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참 마음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4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 때였어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35장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긴 19대 왕, 그리고 시드기야 20대 마지막 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17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니까 이 35장의 말씀은 그 전까지 34장의 말씀보다도 적어도 한 11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34장은 특별히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35장은 여호야김 시대 때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3차로 쳐들어와서 포위하기 직전이에요. 이 여호야김 18대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BC 597년에 시드기야 왕보다는 한 11년 전에,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기 1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간 왕입니다. 그때 함께 잡혀간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유명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1차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세 친구를 포함한 많은 귀족들이 쫓아갔고 잡혀갔고, 그리고 2차 때는 BC 597년에 좀 중산층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갔고, 3차 시드기야 BC 586년에는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방으로 그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 레갑 족속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은 아니고, 이들은 겐 족속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레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우리로 얘기하면 한 몽골 민족쯤 될까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이 오늘 보면 그 6절에 보시면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답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에 가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나마 반쪽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단 한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예후라는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19명이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 아합의 길로, 이세벨로 길로 가지 않았던 유일한 왕이 이 예후 왕인데,
이 예후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을 할 때에 그 예후 왕을 도왔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요나답이라고 안 돼 있고 여호나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호나답과 요나답을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겐 족속이고 유목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이 요나답, 이 레갑 족속이 이렇게 거룩한 족속이 되었는가 추정을 해봤을 때에 이 예후라는 왕을 도와서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돕고 산당과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라는 왕이 초반에는 잘 통치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넘어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왕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때 이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예후를 돕고 함께 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 민족은 정착 민족이 아니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 요나답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절대 알코올은 입에 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정착하며 살지 말아라. 정착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더라. 배부르고 등 따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 정착하며 살지 말고 철저하게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리고 풀을 찾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나그네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예후 왕이 BC 한 800년쯤 되는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 때는 BC 597년이니까 200년 넘는 시간을 이 족속이 여러분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몇 세대입니까? 이 두 가지 입에 알코올 대지 않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200년 이상을 이렇게 자기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족속이 이 레갑 족속, 겐 족속이에요.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동그라미 1번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동그라미 2번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한 이유는 속된 말로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평생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냐?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이 서로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잠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도피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유목민족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떠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해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무슨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는 떠돌아다니는 거 싫어요, 나는 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떠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고생시키고 우리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꼴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시고,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속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두 가지 남겼잖아요. 야, 왕도가 없다. 여러분, 말씀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도덕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종교적 열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어제도 팀켈러 세미나 갔다 왔는데 고상선 목사님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국제제자훈련에서 평생을 제자훈련에 완전히 다 하시고, 나이도 저보다 나이 차이도 형님 몇 살 차이 안 나요.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하고 계속 그냥 제자훈련. 그러니까 세상에 로비에 지나가는데, 고상선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온누리교회 목사인데 저랑 좀 교제 좀 하실 수 있냐고, 시간 좀 되냐고. 그래서 그 양지 온누리교회 1층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교제하면서, 요즘에 목회하시면, 그분도 그 사랑교회라고 개척하셨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얼마나 속된 목사인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도 형님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강의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교회에서 이정규 목사님하고 팀켈러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찬수 목사님 맨날 부르는데, 목회 현장은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적으니까 제가 순간 어깨가 으실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속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한 두세 시간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는지, 그분이 팀켈러 목사님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분이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가셔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살아생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사실은 목사님 사진 올리는 거 온리교회 잘 보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이 전혀 우리의 삶을 옥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위해 사모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든 주님하고 더 친해지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어디 무슨 예언 들었다, 무슨 환상을 봤다, 꿈꿨다, 저는 그냥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날마다 큐티 말씀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꼬인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계시,
기적 이런 거 요행을 바라는 것 지금까지 어쨌든 저도 목회하고 사역해 왔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 좋은 거 발견한 적 없어요. 여러분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왕도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큐티책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있잖아요. 조상의 무거운 명령도 다 지켜 행한 레갑 사람을 보면서 유다 백성은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었다. 거기 큐티책 있으신 분은 한번 줄 쳐보세요.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원리가 맞아요.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모든 그 영적 인풋을 점검하세요. 내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채우는지,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자기개발서, 세상의 원리들을 많이 채우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결국에 오늘 본문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는데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결국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 불러서 포도주 한번 건네봐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15절도 보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여기 모든 선지자들의 여러 선지자들, 오바댜, 하박국, 나훔, 스바냐, 미가, 요엘,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여러분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온 이 기록된 선지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닌데 곳곳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쓰이지 않으시고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한 선지자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날 큐티를 해도 내 죄 하나 보지 못하고 상황 핑계대고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200년 이상 순종하는 집안도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선포해도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미 폭폭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여호야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이 아니요 전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온리교회 성도들, 최영천 목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래?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거기 줄 치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는 네 후손들이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란 얘기는 너희 후손들이 육적으로만 다 잘 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잘 믿고 더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다. 이 육적인 약속, 영적인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신 이 가문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까?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과 버금가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잘 하나님 앞에 청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삶으로 보여주는 일, 왕도가 없어요. 우리 온리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문화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알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씀에도 순종하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사오니 생명 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주님을 알게 될지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미래와 진로의 문제, 모든 그 문제마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급될 지어다. 강건케 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